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떡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 믿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하온데 하나님의 부족한 종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보다 많이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성장해 간다. 할렐루야. 네. 표현을 정말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하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송충이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잘 하시네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 그걸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달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쓴 말씀, 회초리 같은 말씀도 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거 영적 성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삶. 아멘. 이게 제목이 좀 길어서 빠졌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삶.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에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은 일어날 때가 있고, 봄이 오면 또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며 애지중지하며 정성을 다하는 씨에게는 반드시 추수할 열매를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손을 놓고 계시는 건가? 모른 체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훗날의 기쁨과 또 복을 가져다 줄 걸음을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 때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시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후사 자손에 내가 복을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보았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또 그의 후손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25년 동안에 2달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빚으며 시행착오와 아픔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바라보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때를 기다리면 될 것을요, 얄팍한 지혜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데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와 뼈아픈 뼈를 깎는 그런 아픔 그리고 후회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자니까 봐주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라는 너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나의 아내는 벌써 90이 다 돼가는, 늙었는데 나는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이 있는지 그 말씀이 있으신지 10년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85세 때 지금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받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 아브라함의 삶을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어느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 있노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격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볍게 듣거나 여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영적 경각심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경각심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좋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후사를 통해서 내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영적 경각심에 상실한 인간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그 가정에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인사 나누며 선포했습니다.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고생한다? 다 기억이 안 나시군요.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예요. 망각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를 보세요. 설교할 때는 저를 보세요. 제가 못나도 좀 부족해도 저를 보시라고요. 이 한 시간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 코로, 귀로 영적인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란 얘기, 먹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도 잘 먹기를 바랍니다. 키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은 평생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남은 삶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따라다니는 믿음의 거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자의 삶을 보니까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사가 없어 고민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4절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저 무뼈를 바라봐라. 저 무뼈를 가리키면서 저 무뼈를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창대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언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굳게 믿었더라.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사건이 10년 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약속이 있고 나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 사레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급기야 자기의 여종, 그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좀 아이를 만들어 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자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모종의 압박이 되는 상황에 오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이 당시는 아내가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신의 몸종이나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제공해서라도 후사를 잇는 것이, 자식이 얻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식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표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의 대단한 수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의 오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아내 부탁으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서 세상 그 지역의 풍습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은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10년 전에 어떤 말씀 받았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 의롭다라고 말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쳐버리니까 아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해서 사라의 말대로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순간 자기의 편리대로 해석해서 행동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용했던 평화로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분쟁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이삭의 자손하고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서로가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들이 오늘날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떠한 명분과 상황과 풍습이 어떤 조건이 귀하게 나에게 올지라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이거와 부딪힐 때는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지금 내 아내 사레가 우리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나보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아들을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갔던 아브라함의 삶마다 바로 왕에게도 아말렉 왕에게도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걸 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은 사라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니 그런 말을 취소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사단 마귀는 이런 명분의 압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정당성을 찾아서 따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이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과 다른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행동해버리면은 때로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기까지 해버린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면은 훗날 그 엄청난 징계 채찍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훗날의 가정의 불화와 분쟁을 막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뭐 하라고요? 돌다리 어치라고? 부셔버려야 돼요? 돌다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고 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올지라도 우리가 선뜻 누구의 돈을 빌려갖고 이걸 해결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자의 불화와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자의 삶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4절하고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나성원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기근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보셔요. 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자의 삶은 두 번째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지만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보냈던 그 여종 하갈로부터 사례가 어떤 취급을 받아버리냐면 멸시를 당한다고 해요. 여종을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뭐라고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비록 자신이 종의 신분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 앞에서 주인을 사례를 업신여기는 상황이 교만해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출산을 많이 하면 신의 요청으로 받았던 그 간주됐던 그 시대상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세상 방법을 택할 때 우리 말씀이 말씀하시는 멸시와 모욕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런 일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3절을 통하여서 음식이 상함을 방지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게 한 그 맛을 돋구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본분을 잃지 않고 말씀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지난날의 아픔을요 더 이상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그 아픔이 아니라 회복하길 원하신다고요. 회복되고 더욱더 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아픔으로 몰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선택이 잘못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께 이거를 다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시편 128편 1절 2절하고 잠언서 16장 2절에는요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임신으로 인해서 사례는 멸시와 여자로서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요 자신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례 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라 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10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주었을 것, 씨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요. 저는 여기까지도 해석해 봐요. 부부지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같이 공유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성경에 보면서 아브라함에 찾아나서 아브라함의 너의 씨로 너의 후사로 씨를 잇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사가려고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것은 없은 거 볼 때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일만의 그런 잘못은 있지 않을까 부족함은 있지 않았을까까지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공유하며 한 방안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지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하나님은 절대 역사를 안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하나가 한 명이 내려놓든가 따라가지고 하나가 돼서 힘쓸 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신다는 걸 기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례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을 말씀과 위반되고 도리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로 말미암아서 모든 풍성한 열매를 다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물이 끓고 있다 생각하시면요, 이게 익으려고 이제 끓고 있다, 이제 이것이 부화하려고 끓고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쏟아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마귀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니까요. 절대적으로 프로그램화 했다면 우리는 실수를 안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 지정의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무를 주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게끔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사는 생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말씀이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의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선포해 준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신 역사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물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정의 복을 열 것이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이거를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더딜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회 주시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면은 오늘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폐가 망신할 뻔했던 아브람과 사라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불신앙이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내면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서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간다면은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하면 뭐가 버리냐면 잠이 확 와버려요. 할렐루야.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걸 방해하고 잠이 오는 것은 마귀 짓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 받은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래요? 잠을 주는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잠이 오면 자리에 일어나서라도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신앙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의 감각이 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고 달콤한 사람의 말은 잠깐 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듣기에 거북하고 회초리 같은 따가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시 뒤집어 회복시키는 말씀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한 분 한 분들 전부 다 소중한 인생. 따라합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손을 뻗어서. 당신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짜리 인생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요. 예수님 생명과 바꾼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인생을 깨닫고 한 번 사는 소중한 이 인생,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 그래요? 평생을 좌우한다고 옛날 금성 TV가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처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강구하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해 줄 거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기도하는 방법과 길을 찾아 행동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롭고 따가운 해초일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아브람과 사라의 그런 하갈의 일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조급증을 우리가 벗어나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써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